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형제들아 고린도 교인들아 들어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여기서 신령한 자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자라난 사람, 성숙한 사람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맨날 어린아이 같다 이 말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바울이 이제 밥을 좀 먹여야 되는데 밥을 먹이려 하니까 아직 받아들일 만한 신앙이 안 돼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은 젖을 먹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보적인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젖 먹는 것도 잠깐이야지 계속 젖만 먹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젖을 먹고 자라지만은 이제 뭐 7살이 되고 좀 커지면 밥을 먹고 또 어른이 되면 20살이 되면 성숙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그런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요. 왜 그러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인 이유는 뭐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분쟁은 누가 높아지려 하기 때문에 생깁니까? 자기가 아직도 자기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정말 예수를 본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은 모르고 아직도 분명히 예수는 믿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어린아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분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기와 분쟁은 왜 생기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것,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냐? 막 기적을 보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그게 막 성령 충만한 것이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내가 육신의 자아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다투고 파를 만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는 하나, 예수파. 성령 충만하면 서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령한 자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 아직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라고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어떻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개척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지금 아볼로는 어떤 목사님입니까? 이제 새로 온 목사님.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이래가지고는 서로 그냥 다퉈요. 왜 그렇게 미성숙하냐, 어린아이 같으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맡아서 자기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다, 일꾼이다. 어떻게 자꾸 일꾼에 따라 팔을 만드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된다. 내 중심이 돼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내 중심이 아니고 정말 예수 중심이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숙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 자꾸 나한테 내 중심이고 내 육신의 이익을 따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누구한테 줄을 서야 나 육신의 이익이 될까, 그런 세상 사람의 그런 방법을, 그런 습관을 예수 믿고 나서도 교회 안에 와서까지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자랑할 게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콩나물 거기서 자라는 콩나물 우리 보면은 사람이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까 아닙니까? 차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어떻게 보면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고 그렇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육신의 자아를 절제하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런 일꾼들을 좋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볼로나 바울이나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그래야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초보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인간들이 당파를 만들고 그렇게 분쟁하고 시기하고 싸우느냐.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속해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수고한 대로 상 받을 것이다. 그 사역자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자, 일꾼들은 사역자들은 누구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고, 교회는 누구의 밭입니까?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전부 다 자, 누구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이다. 그래야지 자꾸 사람들끼리 그냥 하나님은 무시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우리 파가 더 세다 우리 교단이 최고야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회 누구 교회가 있습니까? 누구 교회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막 자꾸 싸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이외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이외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 우리도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가 와서 거기다 이제 건물을 세우나 각각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터는 오직 누구여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수님이어야 된다. 다른 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신앙의 터다. 믿음의 집의 기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이외에 세우면, 터는 기초는 예수인데 그 이외에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물을 세우고, 이 말은 순수하며 변치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이외에 건물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시적이고 헛된 것을 가지고 세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 땅의 영광만을 추구하면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냥 무너져요. 예수 위에 세워져야 되고, 세울 때도 좀 바벨탑 쌓는 듯이 자기 영광, 육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냥 썩어질 것 갖고 세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불시험이 나타날 때 다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연단을 통과할 때도, 불시험이 올 때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믿음으로 집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가라는 것입니다. 뭐 누가 조금 한마디 했다고 막 기분 나쁘다고 나 이 교회 못 다녀, 그런 나약한 신앙 되지 마라.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고난이 오고 그래도 꿋꿋하게 든든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집으로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안 알아줘도, 무시해도, 핍박을 받아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나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겠다고, 이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집, 그런 집을 예수 기초 위에 지으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겨우 구원만 받아, 겨우. 상급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불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집을 지어라.
견고한 집을 지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중심입니까? 아닙니까? 자, 예수님은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성전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헤롯이 지은 눈에 보이는 성전, 그 성전만 중요하다고. 아직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슬람 교도들은 뭐가 중요하느냐?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도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성전만 중요하다고 하도 예수님 앞에 자랑하니까 이 성전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어떻게 되리라 그럽니까? 다 무너지리라.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성전이다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와서 함께 하시니까 중요하다. 예수가 함께 하시니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너희가 성전이다. 왜냐? 성령께서 누구 안에 계시다 이 말입니까? 너희 안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예수 믿음으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셨으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뭐다 이 말입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이제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 왜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 육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육신은 그냥 맨날 술 먹고 방탕하고 죄짓고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하라. 성별된 삶을 살아라. 왜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우리 인간은 내가 지혜로운 체 해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줄로 생각하거든, 똑똑한 줄로 생각하거든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어리석은 자같이 되어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나는 나 착해, 나는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나 자꾸 하나님 믿는다 하지. 차라리 미련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세상에 똑똑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꾀에 빠져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공허하고 쓸모없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허망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육신 자랑하지 마라, 세상 것 자랑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상속자가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 사람들이.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 됩니다. 사망 권세도 정말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영원한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된 거룩한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세상 사람들처럼 시기와 분쟁을 가지고 팔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볼로 파나 바울 파나 이렇게 만들지 말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로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예수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며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정말로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눈이 열린 믿음의 용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